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곳에서는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 사마리아 수거라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서 만나셔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45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척당해야 될 것 같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접함을 받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 양이나 소를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죠.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때 그 장소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갔었던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표적을 받기에 고향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리의 배척이 아니라 정중히 모시고 영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말로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교회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면 40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 말씀을 듣고 나니 믿음이 더욱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까지,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저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열방의 구주라는 사실 때문에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의 장소인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47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그것도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행렬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수행원과 교통수단까지 대동한 누구나 볼 수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약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한순간에 모든 직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그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우회죠.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이 표적과 이적에 근거한 것이라고 꾸짖으십니다. 표적과 이적에 근거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믿음, 또한 조건부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게 이득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신앙, 내가 보고 반응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만 반응하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책망하며 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가자는 아버지의 부탁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가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 때문에 체면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살아있다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가더니,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표적이 아니면 아들을 직접 가서 만나 살려주셔야만 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가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그가 가는 길에 종들이 주인을 만나러 와서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들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것보다 치유의 시점에 대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어제 7시. 즉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왕의 신하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한 결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표적에서 말씀으로 이동하는 믿음, 내 삶에 무엇인가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성장과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